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죄된 삶과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또 죽는 것과도 연결이 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또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고 난 연후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가장 아까운 것은 무엇인지 좀 직면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 헬레브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지방이고 우리가 이제 소고기로 본다면 마블링이다라고 했는데 실상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내가 아끼는 거, 또 가장 아까운 거,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잘 알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사이, 또 우리 집의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애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런 아이들이 질문을 해보게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행복하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돈이요. 이게 그냥 10명 중에 9명이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거죠. 창세기 22장 아침에 잠깐 하세단 선교사님 얘기로 소개했었는데요.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독자죠. 아히드라는 겁니다. 그 뜻이, 독자의 뜻이, 아히드의 뜻이 뭐냐면 유일한, 이것밖에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나의 삶의 이유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히드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오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너무 불행하다 여겨지고 내가 너무 외로우시고 이렇게 상반된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의미 없다라고 여길 정도의 어떤 내 목적이나 이유 이런 것들이 독자 이 야히드에 들어있는 의미다. 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아까운 것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아까운 거 있죠. 이 아름다운 것,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친다면 독자, 야히드라는 거, 이게 여러분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요.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도 갖고 있어요. 이걸 내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고 아끼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니까 내 삶의 방향도 계속 그것에 치우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 나를 정말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 시간을 여기에다 쏟아요. 여기에 많이 머물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부터 또 챙기기도 해요. 이것 중심으로 내 시간을 돌리고 내 삶을 재편성하고 구조를 이것 중심으로 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것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 방금 읽었던 그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런 사전 지식이 있으시죠? 우리는 시험 한 가지로 쓰지만 여러분 원어적인 성경과 영어 본문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유혹되어져서 시험에 들 때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단어는 테스트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테스트는 오픈북 같은 거예요.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다 보고 뭐 고등학교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공부해서 2주 뒤에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주로 우리가 봤던 시험은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험 아니겠어요? 그럼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오픈북은 뭐예요? 그냥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거죠. 펴놓고 그냥 찾아가면서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책 다 펴놓고. 그리고 그냥 시험지에 답을 적어 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내가 아끼고 아깝고 아까운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다 안다라는 거죠. 제가. 뻔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저도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답을 보고 책을 보고 쓰듯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순종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포기하지 못하게 할 만큼, 끊어내버리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가 아끼고 아까워하고 여러분 아까운 것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뻔히 알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치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것은 힘이 세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려놔야 되나 이걸 내려놔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 아깝고 아끼고 아까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재물이었다. 뭐 동산, 부동산, 현금 다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재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재물이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은 맘모나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맘모니즘 하는 거. 그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이게 맘모나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맘모나스, 맘모니즘 또는 맘몬 이게 여러분 첫째는
아무개가 신뢰하는 그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게 가늠이 가능할까요? 판단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신뢰하는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보시면 저분 이걸 참 신뢰하는 것 같아. 남편을 신뢰하거나 아내를 신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랑을 신뢰하거나 뭐 대충 우리가 이제는 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개가 신뢰하는 그것이 만몬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요, 사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더 확실한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한번 여러분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잘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더 신뢰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내가 하는 어떤 선택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선택하는 거 아닐까? 아무개가 신뢰하는 그것. 둘째 뜻은 말 그대로 만몬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단지 주님께서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다가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이 만모나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만모나스는 그게 인격을 부여하고요. 거기다가 영적인 속성을 부여한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단지 비인격적인 무엇을 살고 파고 하는 어떤 교환하는 매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몬은 단순히 무엇을 살고 파고 하는 구매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인격이 있고 영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돈이라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만몬이즘은. 인격적 속성이 있고 영적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몬은 항상 어떻죠? 우리의 생각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만몬이즘은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또 만몬이즘은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깝게 생각하고 아끼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돈이 나를 속이듯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또는 50이 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어떤 것. 그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그 바구니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좀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이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속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비교의식에 잘 빠져들게 되고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지거나 그렇죠? 지금보다 월급이 좀 더 많아지면 나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재산이 더 많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그게 좋은 부모이고 돈을 많이 부르는 남편이 훨씬 더 괜찮은 남편이고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돈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가진 그는 재산으로 재물로 다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의 존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런 것들로 채워서는 채워지지 않는 만몬이즘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워질 때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속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트 그분은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가지는 마음의 회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지갑의 회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를 보는 이해이죠. 여러분, 또 이 만문은 있잖아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게 해서 인색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 부족하고 모자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킨 것 아닐까요?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집어넣어 놓으신 것이 아니실까요? 이 만문이즘은 계속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내 것을 내보내는 것에 인색하게 만들죠. 그게 시간이든 삶이든 재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색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인색함이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만몬은요,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걸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게 아까워요. 그리고 그것을 아끼죠.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상반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그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일단 구원시켜 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삶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내가 아끼고 아깝고 아까운 곳에서 회심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끼고 아깝고 아까운 그것이 우상이 되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죠? 이것이 뭐가 연결이 된다고요? 구원과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예수 믿어, 영접해, 구원받아.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내가 아까워하고 아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삶은 이제 그 다음에 처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어요. 신앙의 회심이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삶의 추구는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이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 고백 끝에 야, 얘가 오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깝고 아끼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만 하나님, 내가 이게 아까운 것 뿐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아깝고 아끼는 것이 우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아깝고 아끼는 삶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여러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깝게 여기고 아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거,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아깝고 아끼고 하는 그것이, 야 그냥 네가 단지 그것을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가 이게 그냥 많이 아끼는 것 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살펴야 된다. 너를 네가 가장 아깝게 여기고 아끼는 그것이 너의 진짜 신일 수 있다, 너의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리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해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정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예. 정말 우리는 돈을 전능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을 전능하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아들의 시신 앞이었었어요. 의사가 장갑 쑥쑥 벗고 나가는 그 딱 장면 앞에서, 야, 내 아들인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기 전에 참 말씀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 돈이 전능하지 않고 얼마나 사소한 것이며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아까운 것들이 정말 무력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상 19장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21절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2마리를 잡았어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어때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하다 잘 안 되면 돌아와서 다시 밥 갈지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싹 다 그냥 없애버린, 불살라버린 것이죠. 돌아갈 다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네,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지, 내가 예수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 다리를 부셔놔야 되겠다, 뭐 이런 데 대한 중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서 아까 누가복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16절에 가면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을 다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대답이 이 대답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요, 세상에 10계명을 다 지킨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십계명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종교적인 삶에 확신이 있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가 그럼 뭐예요?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야, 네 소유 다 팔아서 그러고 오면 네가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 이 영생인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은 재물을 압니다. 그런데 영생은 모릅니다. 틀림없죠. 이 청년은 재물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러나 영생은 이 청년에게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복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삭개오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시작되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이 내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장 아깝고 아끼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 제일 처음 잡았던 게 뭐였냐면 아신 vs 하신 vs 사신이었습니다. 아는 신앙생활과 그다음에 하는 신앙생활과 사는 신앙생활. 우리는 대부분 아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죠.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흘려보내라고 무엇을 보태든지 보태셔서 우리를 쓰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하죠. 그래서 아는 신앙생활은 되지만 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거 외국에 나가보면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몇 년을 배웁니까? 몇 년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98년 8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2001년 4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랬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아는 영어는 있는데 하는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 앞에 세워져 가시면서 아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 외우기 쉽죠. 고린도서 13장 13절 그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사랑장에 잘 걸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이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미하게 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하고 제 고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이니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예, 수수께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리까리한 거죠. 수수께끼 같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수수께끼 같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약간 다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아감으로 행해감으로 모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모든 영생과 천국 희미한 것들이 너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음, 소망 세 가지를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면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함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함으로 두 번째 소망은요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계속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세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 그분과 아낌없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면 야 희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영생과 천국이 너에게 확실하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번 주간에는 큐티를 나누면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 말이죠. 이게 어느 날 영적인 경험으로 한 번에 탁 되는 사람도 있으나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통해와 자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거,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 아낌없는 교제와 사랑을 하는 거,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 그리고 꾸준히 지치지 않는 예배로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희미한 것들이 분명해지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아낌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 그분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채우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